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이 벌써 9월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또 다시 돌파했어요. 오늘 한 1,70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줄었다 늘었다 너무 많이 확진자들이 나와서 백신 접종이 유효하겠지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차 백신 접종 인원을 오늘 보니까 2,96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어요. 57.7%가 1차 접종을 맞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1차 접종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로 4단계 해도 걸릴 사람은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4주나 연장을 했더라고요. 아마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또 그때 2주 연장하면 욕을 진짜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4주를 그냥 연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끝날 것도 아니고 중증 환자들을 위주로 돌보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아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 광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 모든 화물을 던졌고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모든 기구까지 다 물에다가 던져버려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간힘을 썼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풍랑이 딴 하고 멈추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풍랑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승선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의 중심에는 이 배만 손상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노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 보았던 것처럼 결국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동승했던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말씀이 정말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황,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해와 이 별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몰아쳐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 풍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아니했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계속 몰아쳐서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이 막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순간이 계속 몇 날 며칠이 계속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자신이 그나마 가져오고 있었던 조그만 희망조차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즉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뭐 다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비바람이 계속 불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배는 막 뒤집힐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몇 날 며칠이 계속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희망조차 이 삶의 희망조차 다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정한 그 순간이 바로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먹혔나요? 먹히지 않았나요? 먹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보고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막 말씀도 읽어보고, 또 사람도 만나보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고, 막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봤는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낙심뿐이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장 힘들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가장 정말 이 구석에 몰려있는, 코너에 몰려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습성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내가 좀 정말 이 코너에 몰려있을 때 끝까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일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잠히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을 우리가 뺏어버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코너로 밀어 넣으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길 원하시고 100%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몇 살에 모세를 부르셨죠? 80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혈기왕성했던 40대에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80세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다가 무엇인가가 잘 돼버리면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아울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위기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데 섬에 있는 미양에서 떠나지 말고 그 베닉스로 가지 말고 이 미양에서 우리 겨울을 나야 한다,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베닉스로 출항을 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극심한 고생과 물질적인 손실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겉봐라, 쌤통이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쌤통이라고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번에 조언하는 것을 잘 들어라. 이전에 조언했던 거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번에 조언하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잘 듣고 따라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켰다라는 말씀이.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미양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항구에서부터, 미양에서부터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떠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아무도 떠날 사람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인간은요, 언제나 이렇게 오류와 실수를 범한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단 5초 뒤에, 10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제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아,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도 여러분 실수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그는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들 함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끝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해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한 그 오류가 오늘날에도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살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조차,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조차 실수했다라는 사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우리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100%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왜요?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모두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존재했어요? 바로 희망을 선포하는 바울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말하는 그 희망의 근거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근거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생명 중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파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소망을 갖고 구원의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약속의 근거의 그 출처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은 누구는 사도 바울만큼은 어때요? 희망을 품고 소망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이,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확신 있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지금 지쳐 있고 모두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모두가 죽상을 하고 막
위기 가운데 있었고 이제는 살 소망을 다 버린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살려주시겠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기쁘게 외쳤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인생들이 희망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희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명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그 사명이 딱 끝나는 순간, 야, 네 사명 끝났다. 올라와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당한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외쳤는데 이 25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안심하라 라고 두 번을 말합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외쳤다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어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함이 없는 상태였고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이 다 사라졌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신락과 같은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는 확실히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변개치 않으셨던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 번도 어기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로 나는 믿는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역시 그날 역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믿고 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재산이 사라졌을 때, 내가 믿고 있던 권력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고,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실망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다 있어요.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순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유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처럼 사라지거나 변개되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안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